2026년 신년 또 붕해를 앞두고 한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5일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있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어쩌면 또 옆에 있는 이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사는 비결, 받은 복을 잘 유지하면서 또 그걸 누리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참 우리가 사모하는 바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잖아요. 첫날에 많이 강조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신 은혜와 받은 복, 이거 받은 것도 귀하지만 이거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거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성경은 어떤 삶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가, 그거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충고 거절하고 죄에 눌러앉지 않는 삶,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삶, 그렇게 뿌리 내린 삶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철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무엇보다 이 악인의 삶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삶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에 있기 위해 무엇보다 지금 좋은 곳을 선택하는 삶,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줍니다. 시편 1편 6절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딱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다가 망하는 삶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거상 임상옥 그 책에 보면 이제 박종경 대감과 나눈 대화가 참 유명하잖아요. 그 박종경 대감이라는 사람이 임상옥이 묻습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때 임상옥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딱 2명입니다. 아니, 한양 도성의 문인 숭례문인데 어떻게 하루에 2명만 출입하겠어요? 그래서 성역게 대답한 건가? 그게 아니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건 7,000명이건 때로는 하루에 10,000명이 넘건 그 많은 숫자는 모두 대감께 한 사람은 이로운 사람일 거고 또 다른 사람은 해로운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운 사람 이가, 이씨, 해로운 사람인 해가, 해씨, 그 두 사람뿐입니다. 상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기준이 이익이니까요. 내게 이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손해를 끼치는 해로운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다가 망하는 삶인가,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망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삶, 그 사람 중에 원래 인정받지 못하던 삶인데 인정받게 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인정해 주신 삶인데 삭개오죠. 삭개오의 삶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이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
사람에게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죠. 우리도 보면 주변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뭔가 되게 분주하게 많이 해요. 또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잘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는 거죠. 삭개오가 어쩌면 그런 삶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잖아요.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전 모습을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삶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알겠는데, 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삶이 있는데 좀 두고 보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쉽게 과거에 집중해요. 저렇게 인정해 주면 안 돼요. 뭐. 이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마다 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그 사람의 강점을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면 얼른 달려와가지고 약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사실 저 사람 나쁜 점 많아요. 목사님 설마 그런 사람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많이 만났어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까지도 과거의 모습을 이유로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다르죠.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삭개오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비 뭐 번호 몇 번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2025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 많았을지라도 2026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금세 무너지고 마는 요요 신앙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삶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다짐하면 지금 인정해 주십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의 삶이었는지 몰라도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로몬의 왕이 뭐 그랬고 사울 왕의 삶이 그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말하면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쌓아놓은 재물과 나라의 부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시도하죠.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변명하고 하나님은 그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망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2020년 우리 1월도 오늘이 딱 절반을 딱 지난 시점이잖아요. 16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2026년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신앙생활은 사람이 채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채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참 무서운 말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남들이 옆에서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하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땡 그럼 땡인 거예요. 오, 저 사람 잘하는데 땡 그럼 땡인 거예요. 불합격이죠. 그래서 신앙은 사람 설득시키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기입니다. 내 신앙생활 괜찮아 보이지 않냐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인정해 준 행동에 집중하거나 막 부족한 내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을 설득하려는 모습이잖아요. 내 신앙은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죠. 요즘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
이 산상수훈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산상수훈 말씀 들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 수 없는지를 막 주변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현실은 다르잖아요 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것. 근데 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 몸이 설득되지 않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부흥회도 은혜 받는 비결 단순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설득되기 위해 참석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되기 위해 참석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나는 그 말씀에 항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채점하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말씀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하는 인정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알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단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그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준다. 여호와께서 그거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알다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을 알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야다는 아닌 거예요. 알아도 제가 그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의인의 길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야다 알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합격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믿음의 삶의 고단함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순종이야 하고 말할 그런 모습일지라도 왜 나에게는 그 작은 하나가 온몸을 다해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에 얼마나 많은 땀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 속에 어떤 눈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알아주신대요. 다르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너의 믿음의 삶이 안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이 6절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져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받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수용과 책임, 이게 알아주신다는 단어에 너무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수용, 그리고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그 길에 서려는 우리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노력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알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전히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나에게 머물러 두는 삶은, 그래서 죄의 길에 익숙해진 채로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받지 못한다. 내버려 두심.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을 내가 한 1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내가 그 삶을 막 2달 동안 유지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심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점검해야죠. 혹시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개입에 내가 무뎌져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받지 못한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으면 헛되도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르게 말해서 뒤집어서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동물들도 새들도 하나님이 땅에 다 충만하라고 하면 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번성하라 말씀하시거든 동물을 먹을 걸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구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 그 삶은 철이 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고 풍성한 삶, 그런 삶이죠.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인정해 주신대요. 저는 우리 모두가 2026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